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계속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과 지난번은 연속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하시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죠. 그와 관련되어 이스라엘 역사, 지형, 문화, 또 성소, 절기 등등 이런 것들이 그림자여 비유여 모형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해서 스가랴 14장 이야기 그 부분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다뤘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초림 재림, 초림 예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 뜻의 계시 부분과 죄인된 죄의 해결 부분이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는 심판이면 심판. 그렇죠. 심판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재림 때 주님이 오른편에는 양이, 왼편에는 염소를 둠으로 왼편에는 염소에게는 영원한 영벌 지옥불에, 오른편에 있는 양에는 영원한 영생, 영원한 복을 또 선포하시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게 심판 이야기죠. 그 부분을 어떻게 묘사했느냐? 스가랴 14장 4절에 주님이 예루살렘 선에 발을 딛고 그 발을 딛는다고 해서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때 남북으로 감면선이 갈라지고 동서로 긴 골짜기가 형성되잖아요. 그 골짜기는 실은 주님이 오신다고 감면선이 둘로 쪼개질 일도 없고 실은 골짜기가 이루어질 일도 없죠. 그거는 역설적으로 심판을 말한다. 심판. 큰 골짜기.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골짜기 이야기가 이스라엘 나라를 대적한 나라들이 이제 심판의 자리였죠. 심판의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 그 다음에 마곡 골짜기, 그 다음 마게돈 골짜기,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 골짜기, 그것들이 다 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이 모든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결국 피한 적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의 실제의 영적 의미는 바로 그 심판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짜기가 나오더라도 하나의 영적인 심판 이야기를 묘사한다. 종말론적, 영종말론적 그런 심판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러 지명이 있어도 하나의 영적 사실을 지명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산도 아라비아 시내 산도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한 이유가 시내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모리아산 위에 있잖아요. 그 모리아산과 시내산은 분명히 위치가 다르죠. 그런데도 그 구약의 그 지역들은 다 한 하늘의 한 예루살렘의 하나의 영적 모형으로서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런 등등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연결되어 초막절기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스가랴 14장 계속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14장 보니까 16절 이하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창이라 믿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열국 사람을 치심에 재앙을 그에게 내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차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므로
스가랴사가 이야기를 끝이 나고 계시록 부분의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설명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이런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바로 왕이 말하잖아요.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나가는 이유가 출애굽기 5장 1절, 8장 1절, 9장 1절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킨다. 그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내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제사죠, 제사. 안식일, 또 월삭 등등으로 말이죠. 그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9장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29장 42절 한 펴십시오. 그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29장 42절을 좀 보십시오. 보시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들본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바로 왕이 전할 때 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킨다 말씀한 의도가 이제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제 절기가 제사를 지니니까 그 아침 전에 제사를 지니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내게 지차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그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는 이유가 절기를 지키려고 한 명령을 하는 게 제사드리는데 제사할 때 그들이 하는 게 나오잖아요. 나올 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 그리고 너에게 말하겠다. 이 아버지의 의도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4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 되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시킨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런 목적이었대요. 원래가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되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관계를 원하거든요. 그래 한 나라의 왕과 백성 이 관계죠. 다시 말하면 한 나라가 된 나라가 통치자가 하나님이고 그 백성이 이런 식이만 그리고 땅이 이제 한 나라의 한 땅이고 이런 식이거든요. 나라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통치자, 통치받는 백성, 그 백성이 이르는 땅 이 세 가지 있어야 나라인데 영적인 나라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알다시피 우리의 통치는 주님이요. 고린도서 3장 9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바치고 경작지요. 동시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잖아요.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계시록 1장 5절 5장 10절에서도 너희는 그의 나라요 라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 마음이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원리가 하나님의 영원전에 죄도 악도 있기 전에 하나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원시 언약입니다. 오리지널 카브넌트라고요. 이 디도스 1장 2절에 영원전에 약속을 하시는데 바로 영생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영생은 주님이 하나님 계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49, 50에 아들 예수가 하나님 보내심 받았는데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왔다. 이랬다. 그 계명이 뭐라고? 영생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다고. 그리고 십자가 잔을 드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 뜻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 계명이 영생인데 그 영생이 뭔가를 딱 설명할 때 이 제3 말씀 이전에 뭘 말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라고 이렇게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원전의 그
오리지널 카이브런트를 주님이 가져오시는데 그것은 아버지 마음이 뭐냐? 예? 하느님과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온전히 깊은 관계 속에서 깊이 알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버지 정하신 목적이었어요. 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삼일자는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 교회라는 겁니다. 그 교회와 삼일째 깊은 관계성, 이해관계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고 그것이 구약식으로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그의 왕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한 나라로 대표되지만 이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임함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완성되었는데 그게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목적을 이룰 첫 사람이 아담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것이 하나님 계획이 할렐루야 수년되시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영원전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오셔서 선포하신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죄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을 구속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 사건은 구속의 의미가 있지만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회복 계획이 주어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야겠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 그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삶의 목표가 원하신 것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게 최고의 목적 계획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도록 그를 증가하는 능력, 증가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감 받았다니까요. 그 목적으로. 그래서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 백성인데 하나님의 증인 되려고, 그리고 이사야 42장 43장 20을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했잖아요.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이에요. 당연하죠. 원래 그게 아버지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예배 삶의 표현이 타락하기 전 아담이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의 거기 두시고 아담이 에덴에 이제 살게 하셨는데 주신 첫 명령이 뭐예요? 아담에게 명주신 명령이 죄송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경작하라, 그리고 지키라. 에덴을 경작하고 에덴을 지키라. 그 명령을 첫 번째 줬잖아. 그 경작하다 것이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아바드 뜻이 원래 경작하다, 땀 흘려 일하다 뜻인데 예배하다, 섬기다 뜻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일하다와 원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일하는 모든 일들과 예배의 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아버지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이 예배의 연장선이 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 삶 맞습니까? 그러면요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던 그 일터에 사람을 섬기라 그랬어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래요. 그러면요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민자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또 높이시고 또 주님이 그걸 통해 일을 하신다요. 그 대표가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했잖아요. 신분이 최하의 신분인데도 인정받고 환경적으로 가장 나쁜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최고로 높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원하심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살게 한다요. 주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경험하시죠? 저도 조금 경험했어요. 하나님 진짜 그런 분이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죠? 한번 불러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과
6월절부터 일주일간 무교절기가 있죠. 무교절기. 그래서 어디는 무교절기와 연결됩니다.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초실절이죠. 그 다음 뭡니까? 칠칠절이죠. 칠칠절.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칠칠. 그 다음 뭡니까? 칠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팔절, 나팔. 그 다음 뭐죠? 속절이죠. 속죄일, 속죄절기라고 하기래요. 맨 마지막이 그 유명한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쓴다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걸 초막절을 더 초막절 있죠. 초막절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 여기 지금 여기 6월절 초실절이 뭔가 여기 그들 달력으로 1월달입니다. 여기 1월달에 그를 이제 정교로 1월달. 그 다음에 77 나팔 속죄일 7절절 여기 아마 3월달. 그들 3월달. 나팔 여기 7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 3, 7 있고 또 돌아서 계속 매해 돌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남자는요. 대표적으로 6월절 또는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을 반드시 대표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다 이 순서로 지키는데 대표절기가 6월절 혹은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스라엘 절기 모든 것들이 비유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약 백성들이 살 때 이 구약의 절기가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완성됐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이 왔으니까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그리고 일부가 좀 남았지 말씀드리게요. 그런데 알다시피 6월절 이제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일단은 영적 의미를 서로 매칭이 쉽겠죠. 십자가 사건으로 알죠. 십자가 사건. 초실절은 뭡니까? 십자가 위에 주님이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의 첫 열매가 처음 열매인 초실절입니다. 부활절. 이 부활을 봐서. 7절절은 뭡니까? 7절절은 말 그대로 7절절은 오순절이라고 오순절인데 이것이 제가 좀 볼게요. 잠깐 잊어버리는데 이게 무교절기 맨 마지막부터요. 7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이 7절절입니다. 그래 7번째 7절 49, 777, 7절 49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 그 다음 날인데 우리 말하면 이제 그 주일이죠. 그때 7절절이 오순절 마가다방에 성령이 만나. 성령은 뭡니까? 주일날 있어요. 그 7절절 이게 오순절 마가다방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다 완성되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의 마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회개 역사가 나잖아요. 계속 할렐루야. 성령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잖아요. 성령의 군동으로 이제 모든 회개 받은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죽이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부터 적인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뭐 정인의 삶입니다. 정인의 삶입니다. 그 정인의 삶 중에 뭐가 있느냐?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보세요. 그러면 이 구약에서는요. 구약 절기 보면 대속절이 1년에 한 번 있잖아요. 아마 레위기 17장, 16장, 10장 두 개 있을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드리잖아요. 자신과 온 백성을 죄를 위해서 말이죠. 응? 그때 속죄를 준비함으로 그들은 나팔을 불면서 회개를 준비합니다. 그런 의미겠다고. 그런데 이거는 이 구약의 절기 이야기고, 그럼 신약의 의미가 어떤 말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를 딱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일단은 예수를 믿은 에베소 2장 보니까 함께 일으켜사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은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과 성천이요 같이 연합하게 한 기관에 있으니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연합할 때 우리 침례 받을 때요 예수와 함께 연합합니다. 그 고백이 침례식입니다. 예수 죽음과 묻힘과 부활과 그 다음에 성천, death, burial, resurrection, ascension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투게더하는, 함께 하건 연합된 그것이 이 기관이 누구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함께, 교회와 함께. 그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연합으로. 이것도 성료이죠. 성료하는. baptized into one body, baptized into one body, baptized into 지저스에 돼.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미 뭐라고? 예수와 하나가 되어 영적으로 성령에서 성령께서 그들 영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들 속에 거처가 돼.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의 거처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 되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다고. 성이 되었어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래 1차적으로 영적으로 예수와 우리는 삼일차는 거야. 여기 야고보 4장 5절 보면 뭐랬어요? 야고보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마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대제사장이 여러분 그 구약 보시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다 이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할 때 지성소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가지만 예수님은 땅에 있는 사람의 손에 지은 성소에 지성소에 안 들어가셨죠. 대신 어디 갔습니까? 하늘 지성소로 가셨다고. 그게 히브리서 9장 24절 10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고. 거기 가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뜻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하늘 뜻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취하신 사건은 뒤에 있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 땅에 이루어지려면 뭡니까? 매 순간순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요한 1서 1장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보시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할 것이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이게 뭡니까? 이건 행위죄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자동사함 맞습니까? 물어봅시다. 하늘의 뜻을 하늘은 이미 하나님 지성소에 주님이 대제사장에 올라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모든 인류 죄는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한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이렇게 고백해야 돼. 자백하고 고백해야 그 죄가 없어져요. 그래서 삶 자체가 거룩의 삶이 되려면 자백 고백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팔절은 뭐냐? 정의의 삶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고 그 거룩한 삶은 대선에서 사장 보니까 하나님 뜻이래. 성령은 거룩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도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과 같은 다른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거룩을 추구하고 매 순간 영광을 구해야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영광의 삶과 증인의 삶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매 순간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 뜻이 이루어진 땅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고도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내 육체가 항상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육체가 성령으로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서 9장 20절에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15장 31절에서도 나는 내 몸을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매 순간 자기를 내가 내 몸을 복종시켜 내가 내 영인데 내 영이 성령으로 내 육을 자꾸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삶이 성화의 삶이에요.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요. 그런 삶이 뭡니까? 실은 나팔이라는 것은 속죄를 대비하여 나팔을 부는 사건이지만 신약 개념으로 매 순간도 성화의 삶, 고백의 삶, 죄 고백의 삶을 계속 고백하는 그 삶의 일과 계속이에요. 계속. 이게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오실 때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 대성서 4장 미리나오세요. 오실 때 하늘로부터 임하시죠. 주님은. 하늘로부터. 지난번에 말했지만 주님이 감난산에서 성취하셨지만 이 흰옷 천사가 그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뭘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뭘 보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복하신 그대로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늘로부터 임한다. 하늘로부터 오신 걸 설명했어요.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랬지 땅 갈릴리 온다 말하지 않았다고요. 하늘로부터 너가 본 대로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대사로서 4장이 나오죠. 4장 보니까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래 주님이 재림할 순간에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있어요. 그때 이 땅에 먼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쉬는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그 육체가 순간으로 부활해요.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남은 예수 믿는 자들도 육신이 순간으로 변하여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고 공중으로. 그 공중에서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때 동시에 뭘 말하냐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냈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천사를 보내서 영혼 추수를 합니다. 그 영혼 추수가 뭐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추수받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 쭉쭉이고 예수 믿는 자 알고만 추수하잖아요. 그게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고요. 그게. 그런 자들이 승천 그러니까 부활과 휴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보시면 이 24장 31절 보니까 저가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아까 그 말 같은 말이죠. 함께 재림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하나님 택한 자들은 교회죠. 교회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은 교회가 부활과 휴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늘 경건한 삶을 이제 나팔 속죄 그 속기 일종의 이제 신약적 속죄 이야기죠. 그거를 해서 하면서 이 속죄는 뭐냐? 주님이 지금 오시는데 들림 받고 부활하는 준비하는 모든 성도의 하나의 대회개일인데 이 회개일인데 완성된 이 땅에서 하늘의 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완성된다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이 사도행전 3장 31절 뭘 나오냐 이렇게 돼 있죠. 31절 보니까 21절 보니까 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늘이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재림 전에 하늘에 계신 참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하늘에 계시다가 내려오신단 말이야. 하늘로부터 강림한단 말이야. 그런데 언제까지? 마무리 회복될 때까지. 그럼 주님이
하늘부터 강림하실 때는 만유이 회복됐잖아요. 그 만유 회복은 뭐냐? 이 땅에 이 성도가 정인의 삶을 살면서 만유를 회복시킵니다. 만유 회복시키고 동시에 여러분 마지막 회복되어야 할 민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그 유대 민족이 이제 충분한 수의 회개가 일어나면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 이 속죄의 일은 뭐냐? 만물의 회복과 유대인의 마지막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재림을 안 준비하는 거죠. 그거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주님이 뭡니까? 이제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주를 만나잖아요. 공중에서. 이 부활과 휴식을 통해 공중에서 만나면 공중에서 만난 무슨 일이 벌어요? 이 계시록 19장 19절 보니까 이 공중 혼인잔치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19절 보시면 나와요. 6절 이하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할렐루야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아내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니 이 세마포는 성들이 오는 행실이다. 오는 행실이 아니고 원래 오늘 보니까 오는 성들이 의다. 이 행실을 의가 원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의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가 맞는 분이. 그래 이 주님의 옷을 딱 입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예복에 혼인잔치 예복을 그래서 옷을 입고 있다고. 그러니까 혼인잔치 들어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등과 기름 준비한 다 천천히 말이죠.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그냥 같이 만나서 혼인잔치 이루어지거든. 그래 이 공중재림은 주님과 만나는 순간 그것이 말하고 혼인잔치라고 혼인잔치다.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라 합니다. 공중 혼인잔치다. 그러면 공중 혼인잔치 이루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뭡니까? 그전에는 예수와 영으로 하나지만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는 뭡니까? 우리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영과 육이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그때서야 완전한 장막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장막이 뭐예요? 장막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항상 긴 야만을 지키는 그잖아요. 그래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막이 주님이 출애굽 때 그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말한 것처럼 완전한 함께 있는 것이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한 그 주님은 그 성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이하가 말하고 있어요. 보세요. 전서 보니까 4장 17절 보니까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려 이 휴거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하여 우리가 항상 저와 함께 있으리라며 이게 뭡니까? 완전한 주님과 함께 있는 완전한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재림 때 완성됩니다. 영과 육 전체가 아시겠죠? 예. 그러니 장막절 또는 수장절 이게 추수가 이루어져서 그 같이 있는 추수를 알곡을 또 모아잖아요. 그 똑같은 거 알곡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하는 그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 추수된 성도가 뭡니까?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 들어간 성도들이죠, 그게. 그래 같은 의미. 그래 이렇게 하여 구약의 7조지가 영적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목적입니다. 주님 목적은 6월절 시작하여 장막절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이게 final destination, 이게 고리하고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원하심이고 바라심이고 영원전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원시 복음의 의도시고 할렐루야.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3의 목적이 아니죠. 왜? 제3은 이거 아니잖아요. 제3은 여기 6월절이잖아요. 이 목적이 지금 출발이에요. 출발. 필수 통과 과정이고 목적은 장막절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온 백성의 죄를 사하실 이름이고
23절 보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시다 뜻이다. 그리고 이 주님이 예수는 제3 이름이고 그 뒤 임마누엘이 또 하나님 이름인데 임마누엘이 진짜래. 로마서 3장 2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하므로 죄 때문에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면 영광이 간다는 거죠. 그 목적이 됩니까? 목적이 영광의 이름이죠. 죄사함은 필수 통과 과정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죄사함 이분이 중요하고 필수 과정이 있지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파이널 됐을 때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이 죄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파이널 있는 이 영광에 이른 이 영광의 삶이 원래 하나님의 파이널 의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론을 할 때요. 제3을 강조는 좋지만 제3이 마지막처럼 말하면 절대 안 된다고. 우리는 정인의 삶이요. 영광의 삶이요. 영광 안에 깊이 주님을 함께 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가고 그분의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정인의 삶이라 말했잖아요. 그 정인은 우리의 열매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열매라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귀한 빛의 영광 안에 그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 함께 있으면 그의 아름다운 덕 아레테 덕을 뭡니까? 이 엑셀런스 아름다움과 엑셀런스를 선포하며 만천의 증인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었다고. 그게 목적이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바울은 뭐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4장 2절에 이랬죠. 2장 4절이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바란다. 모든 구원받고 구원이 끝이 아니고 뭐라고? 그들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한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 자유 속에 들어가는 거죠. 영광 속에 함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같은 말, 영광이 이런 이 영광이 삶이다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알 그때 진리거든요. 그게 하박국서 2장 14절, 3장 3절,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에요. 온 자비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인정한 지식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같이 있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자유함, 하나님 자유함 같은 그들 자유를 누릴 그 시간에 그때 보면 이게 교회의 완성, 만물의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시고 그때 모든 자가 부활과 휴거 참여하면 공중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결혼함으로 영원토록 영과 육이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는 완전한 장막절입니다. 그 장막절의 완성은 뭡니까? 이제 아직 남았지만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목적은 장막절입니다. 근데 오늘 스가서 말씀 뭡니까? 초막절, 오늘 스가서 13 오늘 이걸 말씀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려 오지 않은 열방들, 애굽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한대.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요, 초막절을 지키려고, 유대 절기를 지키려고, 그걸로 간대,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말씀이 초막절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했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그 참.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초막절을 왜 지킵니까? 장막절을 갈망하며, 할렐루야, 이 절기가 이루어질 걸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을 절기를 지킨다고 장막절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함께 할렐루야 함께 거하며 머물며 그분의 일하심을 드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말하는 그 장막절은 이 실제로 이루어질 그 장막절, 초막절의 완성을 보이는 그림자다. 그림자인데 그림자를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있던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는 상속의 땅이었고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쳐부수고 뺏어가지고 천국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이루고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인이 전혀 없어야죠. 왜?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가시사는 어떻게 결말을 맺힙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인이 한 명도 없다고 말하므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임마누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신약에서는 완전한 장막절과 정말절에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 재림하신 주님이 메시아의 왕국이 되어 통치 메시아가 완전히 그 백성을 통치하는 나라. 결국 이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인데요. 그게 장막절의 완성이 모인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아담이 가나안 땅에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의 그런 모습처럼 정왕들은 그런 모습을 산단 말이죠. 그런 모습.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천막절 지키러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 이 구약이 절기도 모든 것들이 그림자인 걸 모르고 뜻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합니까?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에 이루어질 영적 원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림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림자의 완성을 봐야 원래 그 의도를 안다고요. 그리고 그 완성을 바라보고 달려가야죠. 실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뭘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니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눈들을 폄하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장래의 그림자라. 그래서 곧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제 율법 구약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에 이게 뭐가 율법이지. 율법 조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랬단 말이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갈라디아 3장에서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으로 자유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보고 얼마나 역정을 냈어요. 갈라디아 3장 보니까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기는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알려 하느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일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으느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다시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자꾸 질탄다. 그래 초막절 치려고 올라가는 그 행위도 이렇게 바울의 질타를 받을 일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모르고 그렇게 구약에 있는 원래 영적 의미의 모형을 모르고 모형을 쫓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구약의 많은 말씀을 인용하지만 만약 인용할 때 구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구약의 그림자적인 의미를 신약의 영적 의미를 가져와서 그게 말씀이야. 그게 맞는 거죠. 구약을 가져온다고 구약 정신을 가져오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모형을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완성체를 가져와야죠. 완성된 영적 의미를 가져와야 원래 의미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종말론에서도 주님이요 전번 시간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마태복음 24장이거든요. 그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예언하고 그 역사 사건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영적 의미를 부여하며 설명합니다. 그것이 원래 왜 주는 것이었냐? 이것이 이런 접근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똑같은 다니엘이 접근한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서도 다니엘 9장 26절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그를 적그리스도 표현하고 그가 황폐케 하는 자는 무엇이 되므로 이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일으키는 그 심판 대상으로 지칭한다고요.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도 디도 장군의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가지고 종말을 시작한다고 이게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에 있는 또 24장 보니까 이 홍수 사건요 소돔 고모라 사건도 마지막에 있을 말하고 종말론을 비교해서 또 설명하고 또 베드로도 후서 3장 보니까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 이야기를
이 홍수와 소돔 고모라 신발을 똑같이 비교 설명하고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있던 그 사건들을 마지막에서 종말론적인 그 사건의 영적인 모형으로 계속 설명한다고요. 이게. 그처럼 너희도 이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나니 조심하고 깨시라고 계속 강조한 이유가 앞에 있는 역사 사건들이 그냥 단지 역사 사건들은 영적으로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입이 들어가니까 조심하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기록 의도를 아시고 다시금 제3성전이 지어져서 주님 오셔서 거기에 예배드리는 등 또 주님이 감사산에 오셔서 그래서 제3성전 들어가서 예배 받는다는 등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주님이 대상대에 있어서 온 인류를 지어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지성으로 들어갔거늘 지금 사람의 손을 성전은 다 무너졌거늘 사람의 손을 짓지 않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 처소인 교회가 그 성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성전이 되는 것이거늘 왜 사람의 손으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왜 합니까? 그게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바울이 그렇게 격정을 냈던 갈라디아 3장 내용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냐 이 구약의 역할을 잘 모르고 그 기능을 모르고 하다 보니까 한국 여러분 히브리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갈라디아 로마서도 같지만 특히 히브리서 보시면 구약의 그 모습이 그 이야기들이 왜 모형이고 그림자인 걸 설명을 쫙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이스라엘 지형까지도 설명했잖아요. 모형인 설명 쫙 했잖아요. 그래야 계시록 13장에 바다와 땅의 영적 의미를 안다고 몇 번 말했습니까? 그걸 모르면요 계시록이 열리지 않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음 시간에서도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